오늘은 먼저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도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중간중간에 설명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자원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은 아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안전한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안전한 이유는 안경은 안 꼈네요. 그 자원이 안전한 이유는 아무도 그 자원을 탐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자원들은요, 아주 불안정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원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자원을 얻기 위해서 가지려고 무리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 다른 이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 간의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경제적 부를 얻으려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갈등들을 사실은 껍데기를 벗겨보면은 전부 경제적인 문제가 다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기만 하면 그런 싸움을 벌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가치의 자원이 성도에게는 무한히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하늘의 자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철저하게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한 청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에스겔,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의 조국 유다가 전쟁에서 졌기에 패권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한때 제사장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는 청소년기에 난 제사장이 될 거야 라는 꿈을 꾸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직업이 너무 좋았습니다. 청소년기에 그의 조국 유대는 신앙적인 부흥기를 모처럼 맞이했었거든요. 원래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유다는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무려 그때 불행하게도 그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길게 통치를 합니다.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우상 구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므낫세를 보면서, 그 왕조를 보면서 유다의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그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청소년기 때 요시야라는 왕이 등극해서 성전 보수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팽개쳐 있던 것이죠. 그래서 발견해가지고 여호와의 신앙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가르쳤고요. 그리고 우상에게 드리던 제사를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다 폐지가 됐었는데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켰고 여호와 믿는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때가 바로 에스겔이 청소년 기니까는 에스겔은 막 꿈에 부풀어 있었다고요. 그래, 맞아. 나도 이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요시야 왕처럼 개혁에 헌신하고 율법을 잘 배워서 백성들을 가르칠 거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유대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동의 고대 근동의 중동의 패권국이 바뀌는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23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아버지로부터 그 훌륭한 아버지한테 신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3개월 만에 왕자에서 폐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사용하셨죠. 애굽이라는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이스라엘로 침략해가지고 그 요시야의 그 아들 여호아스 그 23살의 아들을 폐위시켜버리고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의 엘리야김을 여호아스의 형제인 엘리야김을 왕자에 앉혔는데 앉자마자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엘리야김인데요. 엘리야김 오늘서부터 엘리야김 하지마. 너 오늘서부터 여호와김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너희 있는 그 금과 은 같은 조공 확실하게 우리한테 바쳐. 알겠어? 내가 지켜볼 거야. 딱 이렇게. 그렇게 갔다고요. 그때부터 여호와김은 애굽에 바칠 조공을 마련하느라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기 시작합니다. 여호아스와 마찬가지로 이 25살의 왕이 된 이 여호와김이 뭘 알겠습니까? 국제정세에도 깜깜이었죠. 애굽의 바로의 존재가 너무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곧 죽거든요. 모진 고생 끝에. 그래서 애굽 공포증이 막 여호와김은 생겼습니다. 애굽 포비아, 공포증이. 그래서 그런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주변에서 지금 이 갈대에서 새롭게 힘을 쑥쑥 기르고 있는 그 나라를 아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신바벨론. 통치자가 우리가 익히 들어본 느부갓네살이라고요. 그가 엄청난 속도로 힘을 기르면서 파죽지세로 전쟁을 하면서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조그맸던 나라였었는데 마침내 유다로도 침입을 하죠. 근데 침입하자마자 여호와김은 항복해가지고 3년간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3년간 섬기니까는 조공을 애굽에 매번 바치다가 갑자기 끊어지니까 애굽의 바로가 물어보는 것이죠. 야, 왜 요새 유다에서 조공이 안 들어오냐? 신하들이. 유다요? 바벨론으로 돌아섰는데요. 그러니까 바로가 당장 편지를 보냅니다. 너 똑바로 해.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그때부터 이 여호와김은 간을 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붙어야 되나? 바벨론에 붙어야 되나? 막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죠.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3년 동안 섬기다가 배신하고 다시 전통적인 강자인 애굽에 다시 붙어버린다고요. 이것을 그냥 두고 볼 느부갓네살이 아니죠. 당장 병력을 이끌고 유다로 치려고 내려오는데 그런 와중에 유다의 그 여호와김은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와김의 아들이 여호와긴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18살. 뭘 알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황제가 쳐들어오는데 그 전쟁을 감당할 정도의 그럴 역량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베테랑 전쟁강인 느부갓네살을 감당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바로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국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여호와긴도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간다고요.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냥 끌려가 버린다고요. 그때의 상황을 열왕기하 24장 13절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이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국의 모든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에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고요. 이때 이 청년 에스겔도 오늘 우리가 볼 이 에스겔서를 지은 청년 에스겔도 그때 느부갓네살 군대에서 끌려갔던 것이라고요. 바벨론 땅으로. 푸른 꿈을 품고 살았는데 졸지에 노예가 돼가지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갈 데가 없어서 강가로 나온 것입니다. 집 앞에 있는 강이 그발 강이었거든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한 지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그 일을 10년 동안 끌려온 지 10년이 지나서 그래서 오늘 성경의 1장이 적혀지게 되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날 때 본문 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34넷째 달 초닷새 즉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고 했습니다. 옛날 말이니까 좀 어렵죠. 30해 하면은 에스겔이 지금 30살이라는 것이라고요. 30살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 지났다.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 2명이 살해당하고 자기도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유다 왕조는 완전히 막을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5년 그 일이 있는 5년 전에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고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아직 에스겔의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습니다. 유다에 있었으면 한참 신임 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았을 텐데 참고로 제사장은 30살에서부터 50살까지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30살이니까 신임 제사장으로서 한참 싱싱하게 일할 그 나이에 졸지에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노예가 된 것이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특히 젊은이들도 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요새 얼마나 힘들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가질 생각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출산율 0.72명은 0.68명은 정말 세계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출산율이 없답니다. 전쟁을 하는 나라 외에는 그런 출산율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대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생존 전쟁.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보다 그 심령들이 지금 가난하고 힘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이것을 우리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단칸방 하나에서 달새빵 하나 얻을 수 있었으면 결혼했어. 도대체 왜 결혼 안 하는 거야? 나는 말이야. 저 반월 팔곡동 시골집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화장실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됐었어. 그렇게 소리쳐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이고 지금은 지금대로 힘든 시대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렇게 힘든 젊은이 에스겔도 너무 힘들어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저녁 때는 와서 강물이나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 내내 제사장의 꿈을 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끝이 보이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 뿌리가 뽑혀가지고 전혀 다른 외국에 그냥 탁 던져진 것이잖아요. 강가밖에는 갈 곳이 없었는데 근데 그래도 에스겔에게 요 당시 꿈이 있었다면 그래도 내가 다시 어떻게 유다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그래도 제사는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조상 때부터 해오던 제사가 성전에서 계속 거행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신랄 같은 희망으로 버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앞에서 성경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대마저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심판받아 망할 것이다. 내가 직접 성전을 부셔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꿈에라도 가고 싶었던 그 성전은 정확히 5년 후에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파괴되어서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에스겔에게는 제사장이 되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재 포로가 되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그 에스겔에게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마저 완전히 막힌 그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무슨 용건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대체 하나님은 이런 에스겔과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1장 4절서부터 읽어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붉게 달아오른 쇠덩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4개의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저기 멀리 폭풍과 먹구름 속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 불빛 같은 게 물체가 날아오는데 그 모양이 사람 같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랭불이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모양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이거 읽어도 이게 머리에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네 개의 생물을 봤는데 그 생물들은 각각 얼굴이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앞면 얼굴, 옆면 얼굴, 뒷면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사람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 왼쪽에는 소 얼굴, 뒤통수에는 독수리의 얼굴. 이 생물이 이렇게 생긴 생물이 4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처럼 손발이 있는데 날개도 두 쌍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날개로는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다른 쪽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은 횃불처럼 그렇게 보이고 네 생물 사이에 번개가 지지직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5절을 보면 내가 그 생물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모양의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한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생물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바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퀴가 생물 하나에 바퀴 하나씩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퀴에는 눈이 막 박혀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무서운 얼굴이지만 이 무서운 바퀴에는 눈이 달려 있고 그 바퀴들에게는 이 바퀴 안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면은 이런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상들은 사실은 낯선 형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형상들이 이 고대 바벨론이나 메소포타미아 이 신전에 부조로 이게 조각되어 있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그 형상을 볼 때 사실은 그렇게 낯선 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신전마다 그게 벽에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자는 짐승의 왕이고 소는 가축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이렇듯 생물들의 얼굴에서 권능과 영광과 위엄의 존재로 이렇게 추앙되던 그런 생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는 환상과 이 메소포타미아 이 신전에 조각되어 있는 이 부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에스겔의 본 환상은 벽에 붙어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환상들을 오늘 1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 움직임이 나옵니다. 나타나 보이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앞으로 행하고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였더라. 바퀴들도 들려서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생물도 움직이고 바퀴도 움직이는데 공통점은 9절에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이게 머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바꿀 때는 제가 저기 가려면은 이렇게 갑니까?
방향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람이나 동물은 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슨 연극이나 코미디 할 때 잠깐 그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제가 이쪽에 가기 위해서는 몸을 이렇게 틀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생물들은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틀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바퀴들도 마찬가지예요. 바퀴들도 가는 방향으로 바퀴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차를 돌 때 핸들을 돌리면서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퀴들은 돌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이 이동 방식을 물리 교과서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것도 수천 년 전에 2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서,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노예의 신분이 돼가지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 물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제사장 에스겔에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전혀 종교스럽지도 않는, 전혀 교회스럽지도 않는 그 마치 SF 영화에서 나옴직한 물체의 운동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왜 써 있을까요? 다시 이 운동을 살펴보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몸을 트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이 생물들은 몸을 틀지 않고 직진만 해도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몸을 틀지 않고 직진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있는 우리가 생물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직진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방법이 뭐죠?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방이 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이 돌아가지고 저기 이렇게 앞으로 있으면은 내가 직진만 해도 나는 저기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당이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공간 전체가 움직이면 우리는 원하는 곳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을 정확히 그려낼 수는 없지만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광경은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생물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단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돌지도 않고 그냥 직진만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배경이 움직이면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배경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이들에게 맞추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환상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이 냉생물은 이 세계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계가 생물을 기준으로 때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은 우리가 전혀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바로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위대한 존재도 이 세계 안에서 자기가 몸이 움직여가지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 어떤 신도 바로 여기 땅에 오려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물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계가 이 생물들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이 희한한 놀라운 이 생물들도 에스겔서를 더 읽어보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들의 정체는 에스겔서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가 아니라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들. 에덴나무와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회전하는 그 불칼을 가지고 지키는 그 그룹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호위하고 지키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궤의 그룹이 조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두 그룹 천사가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의 의미는 곧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전조라고요.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니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생물들 머리 위에 궁창이 보인다 그랬죠.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그 하늘에 보좌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푸른 사파이어 모양의 그 색깔의 보좌. 그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허리는 정말 메탈과 같은 이 금속과 같은 광채로 채워져 있고 허리 아래도 불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 자체도 파란색으로 빛을 내는데 그 위에서 불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광경이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보좌 앞에 얼굴을 머리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에스겔에게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거의 기계적으로 보좌를 보자마자 에스겔은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두 존재가 만나고 있죠. 하나는 에스겔, 노예이고 모든 꿈과 소망을 잃은 노예 에스겔과, 그리고 한쪽은 이 생물들이 모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쪽은 폭풍과 번개 속에서 날개를 치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존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간을 이동시켜서 그 앞에 어떤 존재든지 대령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 그 두 존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반된 존재가 만났습니다. 이 만남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2장 1절을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인자는 다니엘서나 복음서에 나오는 인자와는 다르고 그냥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아 일어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더는 무엇을 바랄 수도 할 수도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해볼 수도 없는 처지의 에스겔에게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아 나는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하나님은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3장에 가면 에스겔이 다시 그 발강가로 또 나갑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가 있던 공간이 당겨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모든 것을 당신 앞에 소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쫓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간을 소환해 버리십니다. 당신의 권위 가운데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제 그에게 당신 뜻을 펼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는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 쉽지 않는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말씀이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편식과 편견 없이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어도 한두 번 이렇게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우리 삶에 남아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 자체도 사치인 그 정도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서기에는 너무 높고 견디기에는 너무 추운 이 차가운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좌절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작가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젊은이건 중년이건 노인이건 다 우울한 나라. 세상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울한 전망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출산율 0.68, 너희 10년 후면 너희 나라 소멸할 거야. 이런 전망들을 막 쏟아낸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다일까요? 그것으로 끝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는 에스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에스겔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에스겔입니까? 에스겔은 오늘 성경 3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소개한다고요. 에스겔이 지금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라고요? 성전이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신분이 노예 아닌가요? 제사 드릴 양이 있습니까? 염소가 있습니까? 소가 있습니까? 제사를 의뢰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을지라도 에스겔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그 믿음을 붙들고 노예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로 소환하십니다. 그리고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만 할 것이다. 누가 진정한 제사장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에스겔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비록 소가 없고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제단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에게는,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선 에스겔에게 너는 일어서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나는 너의 삶에 용건이 있다. 나 여호와는 너의 삶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같이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그 벼락 끝에 몰려있는 존재에게 끝이 아니다.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이나 파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탐하는 것을 잃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자유로우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도 에스겔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으신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다시 열렸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볼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앞에 서서서 노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십시오. 생명 넘치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대의 에스겔이 되어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를 중보하며 하늘 자원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